죄송한 질문이지만 여러분, 지난 주일과 비교할 때 오늘 제 모습 중에 옷 빼고 달라진 부분이 어디일까요?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는 누가 머리를 바꿔도 잘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중에 머리 새로 했습니다. 어디서 했는지 알고 싶으신 분은 저에게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머리를 새롭게 했다고 지난 주일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머리 새롭게 했다고 새로워졌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나름대로 이걸 이렇게 하면 새로워지겠지 하는데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사람은 안 변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존재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에 의하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새롭게 변화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게 왜 중요할까요? 그 중요한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로마서 6장 2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한 존재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는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새롭지 못한 피조물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변화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새로운 피조물일까요? 아닐까요? 그럼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그 답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첫째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증거는 뭐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심판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11절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환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환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새로운 피조물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음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보여내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도록 보여내며 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 거기에는 그러므로 라는 번역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의 원문에는 그러므로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이걸 번역하면서 헬라의 원문에 있는 그 용어를 그대로 직역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되는 그러므로의 의미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11절 바로 앞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이 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10절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 이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결국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난 하나님 경외해, 이런 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엇에 따라서 심판하느냐? 선악간에 심판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선한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데, 선을 행하며 살아가되 절대 자신의 선함,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선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했고 이랬는데 그런 마음 없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지라도 자기가 행한 그 선함에 대해서 자신이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자랑을 할지라도 누구만 자랑하느냐?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없으면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마땅히 선을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선을 행하도 그거 가지고 생색내는 그러한 일이 삶의 자리 가운데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선을 내가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흠이 없는 존재다, 내가 얼마나 선한 존재인데, 이런 자부심으로 가득 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이제 소개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입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자신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종교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과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율법으로는 내가 흠이 없다,
이렇게 자신을 자랑하며 그런 자부심을 느끼며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으니 한 법칙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자신의 힘으로는 악의 영향력 안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가 나구나, 이걸 예수님 믿은 후에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방법을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보니 있는데, 그게 바로 오직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고백의 핵심의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나에게서는 의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이 악한 영향력에서 능히 이길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사도 바울이 열심히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해도 자기 자랑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오히려 부득불 내가 해야 될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선을 행하며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능력을 행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자랑하며 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이 새로운 피조물의 증거입니다. 둘째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증거는 뭐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신을 위하여 미쳐서 살아가지 않고 점점 더 하나님을 위하여 미쳐서 살아갑니다. 참 주일날 쓰기 좀 껄끄러운 표현을 했는데, 미치다라는 표현 참 별로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편에서는 또 뭔가에 빠져 있으면 긍정적인 의미로 미쳤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인 이러한 의미 가운데에서 오늘 이 미치는 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것을 미친 것과 관련되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위하여 미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말씀인 동시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미쳐서 살아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누구보다도 온전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미쳐서 살아가게 되면 절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하여 미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미쳐서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익을 끼칩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하여 미쳐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영상과 함께 올라온 하나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해당 영상은 뭐냐? 성인 남녀가요 테니스를 열심히 치는 겁니다. 보신 분 있나 모르겠어요. 열심히 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서 열심히 쳤느냐? 인천공항 청사 안에서 공간을 찾아가지고 그 공간에서 사람도 왔다 갔다 하는 문 쪽에서 열심히 치는 겁니다. 막 스텝 밟아가면서 막.
이 두 남녀의 적극적인 이 행동, 남들이 보든 말든 열심히 미쳐서 테니스 치는 이 모습, 여러분 민폐입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 영상과 기사를 접한 독자의 대부분이요, 이건 민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반응의 일부는 뭐냐?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오래 기다리다가 피곤하니까, 피곤을 달래려고 그럴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미쳐도 제대로 미칩시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얘기해 주세요. 자, 미쳐도 제대로 미칩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이념과 사상에 미쳐 살아갑니다. 나의 편견에 미쳐서 살아갑니다. 나의 선입견에 미쳐서 살아갑니다. 나의 이기심에 미쳐서 살아갑니다. 나의 고집에 미쳐서 살아갑니다. 나의 욕망에 미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위하여 미쳐서 살아가는 사람들만 모여 있다면 그 모임은 어떤 모임이 될까요? 그렇죠. 미친 모임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모임은 지옥 같은 곳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각자 그냥 자기를 위해서 미쳐서 한번 가정 꾸려 보십시오. 어떤 가정이 되나? 지옥 같은 가정 됩니다. 반면 하나님을 위하여 미쳐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내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내며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림을 받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그 모임은 뭘 경험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걸 경험하는 곳이 어디가 되어야 할까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미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을 위하여 미쳐갑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에게 사랑에 이끌리는 이 모습이 결국은 그의 삶을 자신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를 기쁘시게 하여 이렇게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버려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점 더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한 삶으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하여 미쳐서 사는 사람, 이 모습 되지 않게 해서 조심해야 되는데 더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세상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상식적으로만 살면 된다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보면요, 참 못된 사람처럼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런데 애매한 게 뭐냐?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면서도 세상의 어떤 기준에 맞춰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살고 이런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좋아지려면 이 정도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모습도 보여줘야겠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상식적인 기준, 그 정도만 살면 되지 무슨 하나님에게 미쳐. 이게 바로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서 퍼뜨리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예수에게 미치지 말어, 교회에 미치지 말어, 적당히 신앙생활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또 누군가를 향해
예수님을 믿으면서 야, 그렇게 미치지 마. 적당히 그냥 신앙생활해.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는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미쳐서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다셔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명심하시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나 자신을 위하여서 살던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버립니다.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에게 미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 갑니다. 왜냐하면 연약해서 죄에 빠지기 일상이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에게까지도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 방법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어떤 방법을 택했느냐? 죄를 짓는 그 일상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을 그냥 막 찾아가셔가지고 벌 주시고 경고하시고 이런 방법을 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죽어도 마땅한 그런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를 대신 십자가에 내어준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제정신입니까? 미친 것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다른 사형수나 이런 자들 위해서 그래 내가 내어주고 저 사람은 죄 없게 풀려나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겠다라고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이야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미쳤네 이렇게 말합니까? 미친 거죠. 미친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참 감사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미친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미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미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하고 미쳐서 살아갔던 그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존재로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이제 또 이어받아서 살아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사랑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미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미쳐도 제대로 바르게 하나님을 위하여 미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보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새로운 피조물 된 증거입니다. 셋째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증거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화목을 전하고 보여내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내는 삶의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화목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 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화목을 삶의 자리에서 보여내지 못하거나 보여내는 데 관심이 없다면 그의 모든 마음과 말과 행동은 거짓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면 선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선을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냅니다. 화목으로 말입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그래서 18절은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새로운 피조물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삶의 자리에서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된 존재가 되었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목하고 생각할 때 이 말씀에서 화목하니까 사람끼리의 화목을 먼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끼리의 화목이 진정하고 바른 화목이 되기 위해서 맨 먼저 살펴보아야 될 화목이 있는데, 그 화목이 뭐냐? 하나님과 화목했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화목했음을 드러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나아갑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존재라면 아무리 화목을 추구해도요, 다른 사람들과 바른 화목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생각은 많겠지만 능력이 안 됩니다. 여러분, 화목은 일방적인 것일까요? 쌍방적인 것일까요? 여러분, 화목은 일방적입니까? 쌍방적입니까? 고민하십니까? 쌍방이죠. 쌍방적입니다.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관계없이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쌍방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저와 여러분과 화목하려고 하셔도 저와 여러분이 화목을 거부하면 화목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목이 아니면 결코 화목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화목을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을 원하시는 그 증거로 누구를 내어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의 화목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화목의 마음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화목이 질서를 깨트리고 잘못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에 대한 관계가 없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라는 화목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목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맞아야 됩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증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목을 삶의 자리에서 보여내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화목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를 위하여 미쳐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화목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전쟁도 불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화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깨닫고 질서 안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화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목,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삶의 자리에서 잘 지켜내는,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황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진정한 화목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진정한 화목은요, 함께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함께 살며 함께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요, 그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서로를 해하고 상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대할 때 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서로 화목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진정한 화목은요, 이리가 어린 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리가 어린 양이 되고 이런 본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리가 어린 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자가 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리는 이리고 사자는 사자입니다.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여지는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러한 모습을 보여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는요, 다양한 사람이 모입니다. 그 중에요, 보기에 이리 같아 보이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옆에 사람 보십시오. 사자 같아 보이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지어 독사같이 보이는. 그래서 예전에는요, 흉악범 하면 그림 그리면 눈이 어떻습니까? 저처럼 좀 생겼지 않습니까? 자꾸 이렇게. 근데 저 독사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같아 보이는데 그 사람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닌데 얘기하고 만나보니까 이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생긴 거와는 다르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요, 하나님과 화목한 새로운 피조물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반면 교회 공동체에서 보기에는 양 같아 보이고 소 같아 보이고 젖 먹는 아이 같아 보이지만 전혀 시간이 흘러도 그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지 않는 존재도 있습니다. 겉으로 그런 척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자리를 쭉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깨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목도 그냥 깨뜨립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목의 방법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추구합니다. 자기 방식대로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가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를 고린도후서 11장 14절 하반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하리라. 우리는 어쩌면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속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그 행위대로 심판받게 된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기억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화목을 이루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대답해야 될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점점점 더 하나님을 위하여 미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증거를 보여내야지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화목을 보여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변함없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예배 자리에서 예라고 대답하시는 분,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분에게 하나님의 심판 때는 하나님의 시상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글쎄요, 아니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리고 계속 그렇게 사시겠다고 고집하시며 사신다면 그분에게 하나님의 심판 때는 영원한 형벌이 결정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다시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의 과거의 것들 하나님께서는 묻지 아니하시고 따지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이 되어서 이 예배당을 나아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전하시며 살아내시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